여러분 혹시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운명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딱 갑자기 누가 운명하면 생각이 딱 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구성 요소 자체가 그래도 다 불억을 넘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민선 성도님 나이는 몰라서 혹시 안 넘기셨으면 감안해서 들으시고 다 웬만하면 다 불억을 넘기셨어서 운명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 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설교에서 오늘과 다른 주제였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 저를 놓고 보면 제 국적,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제가 남성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오른손잡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래 우리의 것은 아니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나 자격이었는데 그걸 갖게 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 목회자라는 자리에 서 있고요. 제가 이제 음악은 학사는 제가 음악 학사를 가지고 있고 석사는 제가 신학 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좀 늦게 하다 보고 석사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학사부터 꾸준하게 한 친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 과정을 좀 하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조언이나 권면도 있었는데 제가 제 성향이나 기질을 봤을 때 박사를 한다고 그저 자격만 따는데 아마 좀 급급하지 깊은 공부를 하진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차라리 그 돈과 그 시간으로 내가 차라리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박사는 안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다른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각각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는 한 40년, 누구는 50년, 여기 다행히 아직 환갑 근처까지 가신 분은 안 계시니까 그렇게 세월을 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나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타고난 게 그런데 내 부모가 또는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오고 계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떻게 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결과를 냈니? 어떤 그러한 불우하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게 건강하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니?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한둘이라면은 예시를 안 하겠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고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 제가 참 너무 부끄럽고 왜냐면 저도 사실상 저의 어렸을 때의 가정적인 환경이 재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었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버님 어머니 목회자셨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아버님 어머니께서 정상적인 목회를 그건 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회를 하셨다기보다 이제 독거노인, 난치병, 희귀병, 정신질환 이런 분들을 위한 좀 특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어떤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크니까 그땐 형인 줄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있나 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방황하던 아이를 엄마 아빠가 데려오신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어서 동네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가서 방송을 하신 거예요. 지금 몇 살의 어떤 아이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아직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건데 자꾸 엄마하고 아빠가 맛있는 밥을 주고
옷을 그러니까 저하고 예를 들어서 키나 뭐 이런 게 비슷했으면 제 옷을 줬을 텐데 옷을 사다 입혀주시고 솔직히 그때 그 어린 나이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한편으로는 그런 목회자가 싫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해를 했다기보다 엄마 아빠의 가시는 길이 저런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이렇게 묵묵하게 힘들게 걸어오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자녀들을 온전하게 잘 길러주셨고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을 나고자로 사느냐,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혹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선에 있다라도 내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혹여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먼 훗날 그 인생의 결과물이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표적으로 좀 몇 명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명예회장이 된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요. 굉장히 뭐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나라에서 그냥 평범보다 평범 이하로 좀 자랐죠.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엄청난 것을 주입받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어렸을 때 노는 거 좋아하고 뭔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너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 손가락들도 받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해요. 두 사람이 동기죠. 서로 출발은 좀 달랐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양대 산맥이 될 정도로 엄청난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었죠. 마이클 조던은 어떤가요? 마이클 조던은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의 마지막 결승전 때 이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냥 무명의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 대학 자체도 그렇게 잘하는 대학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 대학을 갔다라는 건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냥 평범한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 역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초 안 남았을 때 감독이 그때 1학년인가 2학년밖에 안 돼서 마이클 조던에게 마지막 슛을 하라고 준 거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너무나 침착하게 그 슛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을 하고 처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우승을 하는. 근데 그 뒤로도 우승 못했어요. 평범한 대학.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이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입단할 때 몇 순위였는지 모르시죠? 맞아요. 굉장히 뒷순위에 뒷순위. 아주 뒷순위. 네. 근데 지금은요. 마이클 조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농구의 신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가 농구의 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고민을 하고 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죠. 메신도 어떤가요? 대표적인 선수죠. 키도 작고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근데 누구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유소년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좀 해달라고 계속 거절당했대. 왜? 하드웨어가 너무 안 돼요, 이 친구가. 빠르다는 이유로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거절당하는데 어떤 한 클럽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했더니 얘가 예사롭지 않아. 발동작이. 그런데 지금의 리오넬 메시가 된 거거든요.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아주 뛰어난데 세상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인물들도 있죠.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어떤가요? 그의 자라놓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과 어떤 열등의식과 그런 것들 가지만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받고 자랐어도 나중에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지만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스탈린은 또 어떤가요? 그렇죠? 가깝게 우리 한 20여 년 전 저 고3 때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30년 전에 우리 죽은 김일성은 또 어때요? 참 뛰어난 그 머리, 그 어떠한 사고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뭐 요즘에 이제 신조어로 금수저, 흑수저. 뭐 흑수저면 어때요? 흑수저인데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크나큰 성공과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핑계할 수 없죠.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 사람이 현재만 보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나보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들도 있다가 아니라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삶 속에서 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비교만 하면서 나는 안 돼, 안 돼라는 어떤 그러한 좀 자괴감이 좀 많이 있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명이란 걸 받아들일 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잠시 보면 우리 특히나 금요일날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얘기가 더욱더 귀 속에 좀 기억되어 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기근이 왔고 야곱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조차 기근이 오니까 저기 이집트에 가면 돈을 주고 곡물을 살 수 있다더라. 갔다 와라 해서 아들들이 출발을 하죠. 딱 봤더니 자기 형들이야.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20년 만에 상봉하는 거니까. 그리고 변해 있었고 유대인의 복장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 이집트인의 복장을 입었고 설령 그 동생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혹여 살아있다 할지라도 무슨 총리가 됐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평탄했나요? 자, 요셉은 사실 본인이 갖고 태어난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 엄청난 부와 많은 재산들을 소유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형들과 굉장히 편애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아무래도 편애를 받다 보면 건방져지고 좀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형들의 것을 자꾸 이루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 얘기가 또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간 그곳 왜 갔나요?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와라.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문화는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그게 뭐 일주일, 2주일의 시간이 아니에요. 뭐 길게는 4, 5개월, 정말 길게는 아주 추운 겨울이 혹한기가 오기 전까지 아주 긴 세월을 또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여기서 풀이 다 떨어지면 옆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양을 치고 새끼도 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도 좀 묻고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언제쯤 마무리가 돼서 돌아오는지 좀 알아봐 하고 보낸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떠난 길이 자신을 사지로 모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전혀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팔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서도 자신이 꿈풀이를 해줘가지고 은혜를 입은 그 엄청난 고위 관계자들이 잊어서 2년 동안도 갇혀있다가 바로와 꿈을 꾸는 걸로 인해서 그거를 해석하고 비로소 이집트 최고의 자리인 총리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단이 났고 형들을 맞이했는데 우리라면 어떨까? 우리라면 여러분 도대체 내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딱 형이 왔어. 나를 못 알아봐? 아 그래? 아 정말 너무나 분노가 이르겠죠. 정말 너무나 화가 나겠죠. 결과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갖은 고난과 고초와 모욕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게 형들 때문이잖아요.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형들 앞에 딱 나타나서 나 누군지 아냐? 똑바로 봐라. 잠깐 있어봐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옷을 딱 입고 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아마 저라면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유다한테 유다 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형이 나를 팔아서 그나마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려는 드릴게. 시몬, 레이, 두영, 내가 너네 둘은 용서 못해. 너네는 하는 짓거리들이 애초부터 그렇게 폭력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고 내가 너네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수심,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죠. 아마 저도 제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방금 제가 좀 우스개처럼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고 신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이곳에 살아남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몸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서로 두려워했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책하지도 말아라. 내가 나한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돌릴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못 그래요. 이런 어떤 아마 기다리지도 못했을 거야. 내가 총리가 됐으면 바로 형들을 수소문해서 잡아쳐 넣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집트의 힘은 그럴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민족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고 다른 민족들도 다 정말 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였어요. 뭐 지금의 미국보다 몇 배 더 강하고 엄청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인간이라면 그랬겠죠. 나를 그랬으니까 똑같이 해줄게. 근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요셉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잖아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스란히 가서 찔러 바치는 인물이었다니까요. 본인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파장을 이룰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최악의 인간.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저는 언제나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그 주제를 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풍족해진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려도 본인이 거기에 만족 못해서 또 저기도 사들이고 이것도 사들이고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사들여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또 바꿔치기 하고 또 바꾸고 참 고통스러워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죠. 저 사람 이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고 있구나. 누리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이미 그런 예는 드렸어요. 그래도 나는 경험해보고 싶어. 어리석은 소리죠. 만약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다면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당연히 믿음이 그 아래 뒷받침돼 있었겠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일 하나만 보면 돼요. 충분히 젊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넘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더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내뱉은 말이 뭡니까? 아, 이러지 말라고. 아니, 당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난 고작 노예인데 아무리 이 집에 모든 걸 맡겨줬어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교동문 시편 5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시죠. 요셉은 그 기준이 명확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도저히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벌어진 일,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미 내가 정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형들이 나를 옷 벗기고 구덩이에 가둔 것, 형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은 것,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온 것, 그 아내가 나를 올무에 묶어서 감옥에 쳐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로 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자기 목숨 끊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가짜치도 않은 걸로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고 그런 것들이 자행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본인들은 죽어라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냐? 감사가 없어서, 만족이 없어서, 인정하지 못해서.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아무리 그 부모님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네가 무슨 부모야 하고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혹여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친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친형이에요 여러분. 친형들이에요. 그 친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유다가 말리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정말로. 근데 유다가 우리가 우리 친형제의 피를 봐서 뭐 하겠냐. 차라리 그냥 얘를 노예로 팔아서 그래도 우리가 피는 보지 말자. 정말 정직하게 일했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것? 이 사모님이 나를 유혹을 하네? 그렇죠? 근데 정말 내 양심에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 고위 관계자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그 니즈를 해소시켜줘서 꼭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 들었겠죠? 알았다. 내가 복직되면 널 꺼내줄게. 근데 2년이나 흘렸어요. 2년이나. 2달도 아니고 2년이나.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죠.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미 정해진 운명, 이게 운명일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 견디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비단 우리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할아버지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자신의 어떠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분들, 누가 바라봤을 때는 뭐 아유 넌 한 4, 50년 살면서 고작 뭐 그거 이뤘냐? 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누구도 비난할 어떠한 주제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온 그 보통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몇 되지 않은 그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제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라고 반문하시고 물으시는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봬요. 근데 대다수 그런 성도님들의 시간을 보면 이제 막 뭐 신앙생활 시작한 지 뭐 한 1, 2년? 길면 한 3, 4년? 그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짝. 근데 저보다 더 훨씬 오랜 세월을 사신 뭐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나중에 인생의 어떤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그분들의 간증이나 그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은 속된 말로 해 뜰 날이 오겠지. 그 해라는 것이 아주 찬란한 광명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몸부쳐 지낼 수 있는 조그만, 그렇죠? 단칸방 하나라도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만족의 기준이고 인정의 기준이라는 거죠. 요셉의 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이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달과 별도 절을 하더라. 야곱한테도 혼납니다. 그러면 나도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 자식아? 이런 건방진 자식. 근데 야곱은 마음속에 그 꿈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혼냈지만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요셉에게 그 꿈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래 걸렸어요. 뭐 2년 이게 아니야. 20여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보통 사람이라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아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모든 정권을 손아귀에 잡게 되는 요셉. 근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어떤 형제의 정이 북받쳐 옆에 가서 울고 나오고 하는 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형들에게 처음엔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마 그것이 펼쳐졌겠죠. 이때도 유다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라. 그때처럼 똑같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 자기를 구해준 것처럼, 물론 이 상황은 요셉이 꾸며놓은 어떤 하나의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이들은 해프닝인 걸 모르니까 유다는 역시 이때도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도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강가에 띄워졌고 이집트인에게 건져졌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괴리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120세에 눈을 감을 때 정정했어요. 정정. 눈빛도 흐려지지 않았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모세의 심정은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충분히 거기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를 보는 것만. 여러분, 모조리 멸절당한 애굽의 1세대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그것을 보고 눈을 감지요. 그것이 인정이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어떠한 결과를 낼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행되고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도 역시 요셉처럼 이러한 삶의 방향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쫓고 싶은 것만 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세상에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만 쫓으면서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릴까? 그런 좀 어린아이들과 같은 생각들을 그만 좀 집어치우시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럼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내가 요셉이냐고 내가 모세냐고 그들은 뭔가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았겠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전혀 능력 받은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들보다도 더 미흡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보세요. 지금 혹여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힘든가 아픔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겪어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펴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운명이란 어떤 겁니까? 운명의 기준을 그동안 어떻게 안고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요셉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의 운명을 내가 한번 온전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열심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를. 저 역시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아래 성경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때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맞추죠. 저한테 목사 한 수를 주시고 이 장로교로 이렇게 오게 인도해 주신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작은아버지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홍 목사님이 실제 일화예요. 홍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조금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저 금산 쪽으로. 지금 금산서 이제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쫓겨나가지고 그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가 천막교회더래요. 하프는 반은 컨테이너, 반은 천막.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대요. 너무 어이가 없고. 근데 왜냐면 삼촌이 뭘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고 더 뛰어나니까 담임 목사가 질투를 해서 쫓아낸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찬 사회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삼촌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보고 갔는데 자신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딱 청년 3명이 있더래요. 청년도 아니지. 그때 학생부였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 2학년 학생 하나, 3학년 학생 하나. 딱 3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작은 엄마랑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교단을 나오자. 다른 교단을 가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삼촌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요번 한 주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근데 사실은 삼촌도 결정을 했대요. 기도는 하려고 했지만 옮기기로. 근데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그 어린 아이들 셋이 그 새벽 예배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거를 보고 돌아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박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그렇게 목회를 시작한 지 한 9년, 11년 정도 됐을 때 어떤 교회가 나왔어요. 좀 괜찮은 교회예요. 3층짜리 교회였고 인테리어도 다 돼 있는 교회였고 근데 그 교회를 인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었어요. 삼촌네 교회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삼촌이 기도를 하고 농협 금산점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대출이 안 되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조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승인이 안 떨어져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승인만 떨어지면 이까짓 거 돈도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 금산 직원은 무슨 재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
삼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그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대출이 나왔다라는 거죠. 대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출은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 자체도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융자가 꽤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출이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얘기하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실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의 인생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을 수도 있고, 혹여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이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 꿈과 내 비전과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자랑, 나의 뽐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